207쪽 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니라. 또한 신수 선사는 형남부 당량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르니 법은 한 종이나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달라서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육조 해능 스님 그 시대에 뿐 아니라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능 북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신수 스님이시나 그 해능 스님이나 사실은 다 오조 홍인대사의 그 동산종의 법의 가풍을 이어받으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근원은 그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수 스님은 낙양 그 북쪽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궁궐에 이끌어 해가지고 그 법을 펴고 또 제도권 내에서 상당히 법을 많이 피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수 스님은 사실 그 근기에 맞춰서 점수법을 많이 법문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도노 법문에 돈법에 어두우신 분은 아니었어요. 능가 사자기 같은 것을 한 번씩 읽어보면은 홍인스님이 신수와 더불어 법을 이야기하면은 시원한 맛이 있다고 그런 그 평도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능스님은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법을 피셨는데 사실은 신수 스님은 점수요, 해능 스님은 동교법이라는 것은 해능 스님은 그 동교법, 돈법 하나를 특히 주장하면서 그걸 두각을 나타내고 그거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신 일면이 있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수 스님은 근기에 맞춰서 점수도 쓰라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돈법도 쓰라고. 부처님도 한 사람과 독대해서 그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할 수도 있었고 여러 비구들을 모아놓고 대중 법문을 하실 때가 있고 그렇게 그 상대 근기와 장소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그 법문의 성격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신수는 점수요, 해능은 번호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해능 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수 선사가 행남부 당량 옥천사라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역시 천태지 선사가 수행하시고 또 그 선풍을 그렇게 드날리던 도량이에요. 그리고 이 도량이 천태도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청운행사 스님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옥천사 쪽으로 천태스님이 계시는 쪽에 가서 천태스님이 머물던 여러 가지 사찰들을 많이
복원도 하고 그 불사를 하셨다는 기록도 넣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점과 돈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이나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니 견해가 더디면 바로 점이요 견해가 빠르면 바로 돈이니라. 법에는 점과 돈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점과 돈이라 이름한 것이니라. 이 부분은 사실 별로 읽어야 할 내용이 없지요. 왜냐하면은 돈법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점수법에 대해서도 장장 2시간을 거쳐서 또 설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비유도 들어가면서 응용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견이 서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법에 대한 안목, 정견이 서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고 풀려서 그 화두 들고 의심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르마리가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스님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대승경전의 깊은 심의를 들으면서 또 선사의 의록을 들으면서 정견이 서면은 설수록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도저히 꼭지가 안 떨어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스스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자생적인 그 참 의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기죠? 그런 분들을 내가 지금 많이 좀 접을 해보거든요. 또 제가 노리는 효과가 그거예요. 모르고 그냥 의심하려고 덤벼들어서 의심을 만들려고 하는 수행하고, 알면서 최종적으로 뭔가가 석연치 않고 뭔가가 탁 꼭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아는데 본질적인 면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자기의 어떤 스스로 그 자생적인 참 의심이 토양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선사를 이렇게 찾아가든지 어떤 법사를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할 때 그 법사가 본래 이 선지식들은 찾아오는 그 학인의 근기를 바로 읽어요. 저 학인은 지금 근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구나, 이런 것을 선사들은 벌써 알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문답이 오고 가는 것이지, 만약에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자생된 그 의심이 본질적으로 꽉 찼을 때 그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달라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에게 선지식이 방편법문을 던져주면은 그건 선지식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 선지식이 그 학인이 그렇게 골몰이 하고 있는 것을 측면에서 딱 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학인이 그냥 거기서 확 도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도 수행이 될 수 있는 본래 공안 그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간하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간하라는 것은 그 문답, 선문답의 본질적인 그 궁극적인 한마디를 간하는 거예요. 그 의성을.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정견이 충분히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근본 청정
그 자성에다가 다 비추어가지고 이해를 해도 자기 자신으로서는 마지막에 그 꼭지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스스로 계속 치미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기운이 온몸에 돌 적에 그때 그 진의는 참 진의예요. 그랬을 적에 스승을 찾아서 선문답을 통해서 거기에서 조사가 서쪽엔 뜻이 뭡니까? 정전백수자니라. 그랬을 때 깨칠 때 그 순간에 깨치는 학인이 있고 그 순간에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학인에게는 그것이 자기 문제로서 전체적으로 휘감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깨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견과 토양이 안 갖춰지가 있으면서 불법에 대해서 정견도 서있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하두라는 공안을 하나 들고 그걸 의심을 만들어가지고 의심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근기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들고 또 식어버리고 또 조금 들다 식어버리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많은 이 교육을 받지만은 제가자들은 그런 체계적으로 선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그게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혜택을 못 본다 이 말이야. 설사 또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가르치는 그 선사가 옳은 정안을 가지고 정견이 서가지고 정법으로서 그 정견을 세워주느냐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 잘 간파해야 돼. 그래서 사실 제가자들은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이 말이지 그냥 하도 하나 들고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살이 사는 것도 사실 가정살림 하면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그 하두를 의정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 의정을 그냥 내가 의심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의심을 지어 만들어가지고 의정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리지도 아니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자꾸 자기 암시하면서 잃어버린 걸로 그 세계에 몰입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야. 이렇게 정견이 서가지고 완전히 계속 그 시간 속에서 경전과 의록과 이걸 통하면서 그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이 의정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탁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죠. 그래서 정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찍이 신수스님은 사람들이 해능스님의 법이 빠르고 곱게 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신수스님은 드디어 문인지성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서 해능스님의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듣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 하지 말아라. 들은 대로 뜻을 기억하여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해능스님의 견해와 나와 누가 빠르고 더딘지를 보게 하여라. 그대는 되도록 빨리 오너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심밖에 여기지 않도록 하여라. 나 이 대목 읽기 싫은 사람이야 아주. 육조당경에 들어가면서 읽기 싫은 대목들이 참 많아. 근데 이 대목을 읽기 싫은데 왜 내가 읽느냐? 여러분들에게는 또 뭔가가 가르쳐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참 좀스럽잖아. 신수 스님이 국사를 하신 분이고 대단한 그런 그 정견을 갖추고 선지식인데 어떻게 좀살스럽고로 여러분도 일 안 하잖아. 그렇죠?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은 육조단경이 말이죠. 이 도낭본이 그 육조 스님의 법문으로서는 최초에 이루어진 도낭본이거든요. 그렇죠?
도낭본인데 이 도낭본이 글자 수가 만 한 2,000자 정도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이 도낭본을 읽으면서도 계속 뭔가가 석연치 않는 거예요. 이 도낭본만 해도 여기에 지금 많은 필요 없는 말들이 첨삭이 돼가 있어요. 이런 말도 첨삭이 돼가 있고 저 앞에 보면은 신수 스님이 오도송을 지락할 때 그러한 그 광경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도낭본 속에서도 도낭본이 본래 종지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영기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에서 항상 그 영기적인 입장에 맞는 종지를 법문을 하셨는데 이 도낭본에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오히려 그 영기적인 입장에서 그 뭔가 서로 배치되는 말이지 상반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거는 보면은 단견과 상견을 항상 스님께서는 법문할 때 그걸 초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중도 정견을 가리키면서 어떤 때는 심과 마음심과 색을 구분 지우는 내용들이 이 앞에는 들어 몇 군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훗날 강의를 들으면서도 법문을 들으면서도 졸다가 들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편집인이 돼가지고 적어 넣어서 그런 거야. 졸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후에 나오는 덕이본 같은 정보본이나 해언본이나 이러한 다른 본들을 보면은요, 글자 수가 도낭본이 12,000자 같으면 거기는 24,000자예요. 그만큼 많이 또 첨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낭본보담도 더 그 근본 도낭본의 본 지침이 될 수 있는 그 책이 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도낭본이 12,000자 같으면은 그거는 거의 절반 정도, 한 6, 7천자 내에서 육조 스님의 법문이 종지가 담겨 있는 그 법문이 있었을 건데 그건 이미 유실되고 없고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첨삭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신수 스님이 이렇게 좀살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것도 읽기 싫은 걸 읽는 거예요. 지성은 기쁘게 분부를 받들어 반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당도하였다. 그는 해능 스님을 배웠고 예배하여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다. 지성은 법문을 듣고 그 말끝에 문득 깨달아 바로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 단경을 편집한 그 소위 말해서 이 남종 동교의 그 후손들이 동교의 그 아주 그 뛰어난 그 수행법을 그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조금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점교보다는 점수보다는 동교법이 이런 면이 확실하게 번뇌적 보리라는 그러한 뛰어난 그 수행법이 실제로 또 사실이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성이 그 신수 스님 밑에서는 그 공부를 하면서 결국 못 깨달았는데 해능 스님 밑에 와서 이런 지하에 한마디 법문 끝에 깨달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동교법의 그 아주 특장점이다 이 말이죠. 대사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대사님의 법문을 듣고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왔다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법도둑이 아니냐 이 말이지. 우리도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은 법문을 듣는 자세가 법사스님 안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점검하러 왔는데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아만을 가지고 법문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아주 고집 센 사람은 정견도 서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법사가 정견을 이야기하고 법문을 이야기해도 절대 자기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식의 법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뭐하러 와서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열심히 다녀. 그러면서 물어보면은 전혀 법사 스님 이야기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거를 내놔. 그러면은 그것은 전혀 부처님 불법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미 집착이 되어 있고 그게 이미 자기에게 고정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집이 세고 그 지혜가 없다 보니까 미혹해가지고 그거를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그걸 붙들고 있어. 웬만큼 설득시키고 이해해도 전혀 안 들어가요. 딱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법을 자기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선지식과 선사들에게 법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인가 다시 점검하고 정견을 바로 세우고 항상 마음을 비우고 법문 들을 적마다 같은 법문이라도 살얼음을 딛는 듯이 조심조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법문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사님 법문을 듣고 본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네가 그러면은 법을 훔치러 온 법도둑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스님에게 저 신분을 밝히기 전에는 사실 법도둑이었지만은도 스님 법문을 듣고 지금 깨쳤으니까 이제는 법도둑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바로 받아서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이다. 그게 왜냐하면은 번뇌가 본래 그 보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보리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적 보리가 될 수가 있고 상적 상입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다 정한 법 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와 사가 무에 자제하고 그 장애가 없는 무장의 법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대사께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들으니 그대의 스승이 남을 가르치기를 오직 개정회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대의 스승이 가르치는 개정회는 어떤 것인지 나에게 말해주기 바란다. 신수대사는 개정회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함을 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칠불개성이죠. 재앙막작하고 중성봉행하라. 자전기심이면은 시제불견이라. 이 말을 스님께서 조금 달리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해능스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법문은 불가사의하나 해능의 소견은 다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법문에서 해능스님이 그 법문이 좀 사실 뛰어나기는 하지만은도 돈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돈법이 아니냐 하면은 사실 이 법문이 유래가 있죠. 그
도림선사께서 백낙천이에게 한 법문도 이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그 나무 위에서 항상 정진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제 소가선사라고도 그랬잖아요. 나무에다가 새 둥우리 치고 들앉듯이 앉아서 정진하셨다고. 그래서 그날도 역시 나무에 앉아서 정진을 하는데 백낙천이가 나무 밑에서 바라보고 하는 말이 스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도림선사가 졸다 떨어지면 금생은 끝나는 거고 다음 생에 또 연결되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림선사가 나는 한번 떨어지면 또 한 생이 그대로 매하지 아니하는 세계가 벌어지겠지만은 너는 땅 위에 편히 섰지만은도 너 밑에서 사막도의 지옥의 불길이 너를 태우고 있는데 그 불길에 한번 휩싸이면은 세세생생토록 너는 다시는 이 불법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이런 인연을 만날 수가 없으니 너야말로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백낙천이가 도림선사에게 제가 불언천리하고 스님을 찾아 뵈러 온 것은 참으로 석가의 그 진수가 되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 왔습니다. 백낙천이라 하면은 당나라 그 8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장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도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모든 악을 스스로 짓지 말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서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스스로 너 자신의 마음이 고요하게 맑고 그러한 정을 잘 읽히면은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이 말을 듣고서는 아니 스님 그 이야기는 스님한테 안 들어도 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를 그거 들으러 내가 불언천리하고 이까지 왔겠습니까?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하는 말이 3세 아이 수도덕이나 80노 부도덕이니라. 3살 먹은 어린아이 삼척 동자도 아는 이 소리다 이 말이야. 착한 일 해라. 악한 일 하지 마라. 착한 사람 되라. 이런 말들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지만은 머리가 허연 80노인도 그 평생에 이 일을 실천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라고 할 때 이 선이라는 거를 성가에서 이 착할 선자를 많이 써요. 백장어록에도 착할 선자를 많이 쓴다고 이게. 그러면은 이 착할 선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악에 서로 배치되는 그 반대되는 선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가에서 선이라는 것을 쓸 때는 선과 악을 다 뛰어넘은 말이지. 뛰어넘은 절대적 입지에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 본질의 우리 청정 자성에서 나오는 모든 일체 상대적인 그 양변 생각이 번뇌가 다 끊어진 절대적인 자리에서 놓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쉽게 비유를 해주면은 처음에는 선이라는 것이 하면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는 그런 그 자기 어떤 그 구하는 마음에서 선행을 하면은 참 좋단다. 그래서 선행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선행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자정이 되잖아요. 자꾸 순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선행이 자꾸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그 선행 자체로 인해서 내 성품이 자꾸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스스로 즐겁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때까지도 인위적이겠죠. 내가 점수법 이야기할 때 그 진여문에 들어가면은 그냥 인위적인 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인위적인 것이 끊어진 그 자리가 하두가 의단 동루되는 자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러한 정견도 서 있지 않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두만 들려고 하니까 그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선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순화가 되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선행을 자꾸 하다 보니까 좋다는 생각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행 자체가 자기화돼 버린 거예요. 그냥 선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선 자체가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착하도 착한 줄을 몰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래도 내가 과거보다는 많이 성격이 좋아지고 착해지십니다 하는 거는 그건 아직도 한참 멀은 거야. 응?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은 지는 몰라 착한지. 그대로 착함 자체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착함을 행하라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있는 걸로서 정견이 서면은 이런 것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악한데 반대되는 착한 것을 행하라 하는구나. 이건 세속적인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 거. 절대 그래 보면은 그 불교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에 백낙천이가 도림선사에게 기회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해능 스님이 이 법문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과 악과 그 정과 해를 말이지 항상 이것을 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먼저 선자, 선정할 때 정자죠. 선정발해. 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해가 구족이 되고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요. 점수법에서는. 그러니까 선과 정을 일체를 만들지 아니하고 구분을 지어 놓으니까 선과 정이 따로 놀아버린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그거는 법문은 좋으나 그거는 하근기를 위해서 한 법문이다. 정견이 서면은 그 법문이 그렇게 돼가는 것이 아니다. 선의 발정이니 선이 먼저 있고 또 정이 먼저 있고 해가 있다든지 해가 인해서 정이 생겼다든지 이러한 이분법으로 그 법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는 뭐라고 법문을 하시느냐 하면은 해능대사께서 대답하시기를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느니라. 이 견해라는 것은 정견을 말하는 거예요. 지승이 계정에 대한 해능대사의 소견을 청하였다. 그대는 나의 말을 듣고 소견을 알아보아라. 마음 바탕에 그릇됨이 없음이 자성의 계요. 마음 바탕에 어지러움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음이 자성의 해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심지무비 자성계요 심지무란 자성정이요 심지무치 자성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능 스님은 이것을 계정해라는 것을 갖다가 계정해를 구분을 지우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분별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정해를 일심에서 이 오로지 유심에서 마음 바탕에서 계정해를 하나로 다 종합적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너 스스로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개다 그랬죠. 그럼 제가 이거를 먼저 시간에 육바라밀을 제 나름대로 새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응용을 해가지고 했을 때 보시바라밀을 개성에다가 비추어서 법문한 적이 있죠. 예? 기억납니까?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니까 계정해가 그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정과 해도 불과 불빛과 같아가지고 불이 어떻게 따로 있고 불빛이 어째 따로 있게끔 분리시키느냐. 불과 불빛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치가 아니냐. 그래서 너 스스로 너 마음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고 너 마음에 스스로 그 정견이 서가지고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정이고 그리고 모든 경계를 대해서 해가 활달하게 자성의 그 본 일심에서
잘 그 경계를 대해서 잘 그 용을 쓰는 것이 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하나로 마음 심지 자리에다가 해능스님은 묶어버린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에?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개정해를 이렇게 스님이 묶으면서 이거를 또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에? 그 개정해를 스님은 무념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버린 거야. 무념이라는 걸. 그 무념이 나중에 마조 스님대로 내려가면서는 그 무념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잘 인식이 되게끔 언어를 무심이라는 단어로 또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은 개정해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탁 묶어서 그 한마디 무념 안에 개정해에 심지무비 자성계요, 심지무란 자성정이요, 심지무치 자성해라는 이것을 무념으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품은 그릇됨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으며 어리석음도 없나니 생각마다 지혜로 간조하며 항상 법의 모양을 떠났는데, 법의 모양을 떠났다 이 말이야. 이 법의 모양을 떠난 것은 점수법에 할 때 제가 무슨 법문할 때 이 법의 모양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신무상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무상분에서 법의 모양을 떠나는 것은 정견이 서야만이 법의 모양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정견이 서면은 모든 경계가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바로 척하면서 그 경계가 척해서 그 경계를 알아차릴 때는 어떤 경계예요? 이미 그 경계가 지나가는 경계잖아. 그렇죠? 그러면 생각도 지나가죠. 이게 전념이 벌써 지나가면서 후념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은 전념이 경계를 당했을 때 이미 그 전념은 그 경계를 당할 때 정견이 섰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경계가 지나간과 동시에 생각의 관념도 상속이 안 되고 거기서 끊겨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상정멸분이라는 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상을 떠나는 것이, 상을 여의는 것이 정멸이고 정멸이 바로 여여한 열애의 본성이니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을 이 육조스님은 아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굉장히 이 육조단경 말씀이 압축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정견이 쓸 수 있게끔 밑에 바탕을, 토양을 충분히 깔고 비유를 안 들어주면은 이런 말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 말들이야. 지성은 예배하고 나서 바로 조계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곧 대사의 문인이 되어 대사의 좌우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놓으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개정의 하나, 육바라밀 하나, 모든 여러분들이 그 대승에서 가르치는 깊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비희사라든지, 동사습이라든지, 이런 언어들 개념을 잘 정리해서 강사 스님들에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 우리가 이 경을 보면서, 어록을 보면서 그 어록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개념의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서 그 이치를 받아내려고 그러면은 대단히 그거는 위험하고 또 많이 착각하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계속 뭔가가 경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 볼 때는 단어 하나를 사전적인 정리도 분명히 자기가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고 어록을 보면서도 모르는 부분, 특히나 좋은 부분 이런 데는 밑줄을 끄세요. 밑줄을 끄고 이거는 밑줄 꺼가지고도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 수첩에 이거는 따로이 뭔가 정리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탁 자기 수첩에다가 정리해야 돼. 이런 습관적인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 날 여러분들이 지견이 열리고 어떤 그 법안이 열렸을 적에 중생교화를 할 때 그때 내가 그때 다 보관해놨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근기에 맞게끔 아주 중생 그 상대 근기에 맞게끔 화려하게 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법 쓰는 것이 좀 화려하고 자유스럽고 넉넉해야지 그냥 너무 말이지 딱 단순해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듣는 사람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말이지 그 자꾸 이제 식상하게 되는 거예요. 썼던 단어 또 나오게 되고 저 단어 쓰고 나온 다음에는 저 스님은 무슨 단어가 나온다까지도 알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너무 단조로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개념 정리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좋은 문구들은 잘 정리해놨고 보관하고 있다가 수시로 신심이 떨어지고 스스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해태해질 때 그런 성인의 문구를 보면서 또 사유하면서 자기를 옷깃을 다시 가다듬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러한 그 언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면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기에 따라서 법문을 하더라도 그 응용 법문이 아주 다양하게 나가는 거예요. 법문이 응용을 잘해야 돼. 그래야 그 시대에 적절하게 맞게끔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후 시간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